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같이 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오늘 저녁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신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바로 잘 하려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면 잘못 믿게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신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잡신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참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인재론,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죄와 싸우고 죄를 회개하고 죄를 멀리하는, 그리고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의 구원자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구주로 믿어지는 것은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배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를 본받는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풍성해지고 아름다워지죠. 그 다음에는 구원론, 우리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구원론이 잘못되면 이단이 돼요. 구원파가 구원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이단이라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바른 교회관, 교회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만나고 은혜 받고 이 교회 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가난한 교인들, 왜 그러냐? 교회에서 모순성이 있더라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생활을 적응을 잘 해야 되는데, 교회를 생활 적응을 못하면 믿음도 잘할 수가 없고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른 교회관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론을 공부하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내세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뭐냐, 죽음 준비해야 되고, 예수님의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주맞을 준비도 해야 되지만은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도 우리가 바로 알고 바른 내세관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 얘기입니다. 그는 젊은 시절에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고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하는데, 의사가 진단을 하던 말이 뭐라 하는 거 아니, 당신은 목사 못합니다. 당신이 목사가 되면 만약 1년도 채 못하고 당신은 죽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부스는 내가 주의 일 하다가 일찍 죽더라도 순교할 각오를 하고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됐는데, 그는 84세까지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요. 그가 노년 때에 왕인 에드웨드 7세가 버킹엄 궁으로 그들을 초대해가지고 노고를 취하기 위해서 불러가지고는 방명록에다가 서명을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남겼느냐 하면, 그때 윌리엄 부스가 방명록에 남긴 말은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입니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입니다. 그러나 나의 야망은 오직 한 가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야망을 가지고 주일을 하다가 84세 일기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어요. 그는 백량한 몸이었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회를 잘하다가 하나님 앞에 갔던 사람 중에 한 분이죠. 우리가 믿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마지막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의사가 자기를 갖다다가 목사를 못하도록 버렸는데 나는 그때 그 의사를 버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용하셨다.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한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19절 하반절에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선의 손은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굳건해야,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기쁘게 하지,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누구를 믿었다고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 참 신인 줄 믿습니다. 인간을 만들지 않은 신을 섬기는 것은 잡신을 섬기는 것이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거지요. 자,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부르시는 이라는 단어는 존재하게 하다, 창조하다. 하나님이 없는 것을 존재하게 창조하셨어요. 태양도 만드시고 하늘과 땅도 만드시고 짐승도 만들고 물고기도 만들고 사람도 만드신 분이 누구냐? 창조주 우리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주일마다 신앙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입으로는 맨날 믿는다 그러는데 정말 마음속 깊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못하고,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게 못하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아브라함같이 복을 받아서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 그랬을 때야 안 돼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돼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 100세에 바치라니까 예 아멘 하고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왜 그 하나님을 믿었냐 하면 이미 자기는 노쇠했고 사라에게는 경도가 끊어졌는데 불가능한데 잉태하게 만들고 순산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리아산으로 항했고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고 성경에 말씀해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있는 것도 없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이 건강하면요, 병들었을 때도 약 먹어서 나았을 병은 약 먹어야 되고, 치료해서 수술 받아야 될 것은 수술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서 나았을 것은 기도해서 나서야 돼요. 그게 건강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전혀 안 믿고 약만 의지하고 세상 의사만 의지하는 것도 좀 거시기 하고 좋은 믿음이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세상의 약이나 의사를 전혀 무시하는 것도 건강한 믿음 아니에요. 의사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약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약 먹을 것은 약 먹고 수술 받아서 낫는 것이 그게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져야 돼요. 어느 교회에 유명한 대학의
생화학자이며 의학 박사인 교수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수는 예수를 믿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왜 교회를 나왔느냐 하면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의처증이 있어가지고 어디까지 교회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와가지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긴 하는데 설교가 귀에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의처증이 심해가지고 아내를 의심해가지고 따라왔으니까. 근데 설교를 들으면서 믿어져야 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죠. 또 생화학자니까.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이 그 교수님에게 예수 믿고 천당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그랬더니 그 교수가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내가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목사님 불쌍하다. 생기기는 괜찮게 생겼는데 맨날 처녀에게서 예수님이 잉태돼가지고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설교를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니까 그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피부도 죽고 피가 썩는데 3일 만에 살아났다 그러니까 이게 안 믿어지죠. 처녀의 몸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애가 배었다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가지고 성탄절이 됐습니다. 목사님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또 뭐 교수야 뭐 믿지 않을 사람이니까 의식도 안 하고 그냥 설교를 했는데, 설교를 마치고 목사님 목양실에 들어갔더니 그 교수가 앉아가지고 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닦으면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물었대요. 부부끼리 싸웠습니까? 그렇게는 아니래. 왜 우느냐고.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듣다가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동정녀 탄생이 믿어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남자를 없이도 잉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소리가 무슨 소리냐 하면 그 교수는 동정녀 탄생을 의심하고 안 믿었는데 양서류 동물은 깨구리나 뱀물미에 수컷이 없어도 바늘로 알을 갖다가 심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가 이제 그 지식이 있어도 동정녀 탄생을 전혀 못 믿던 사람이 성령이 역사하고 은혜를 주니까 믿어지는데 성령이 터치하면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동정녀 탄생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못하시는 것이 뭐 있어요?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에 제일 먼저 나오는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천지 창조에서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시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그러면서 만드신 것을 사례대로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니겠어요? 창세기 1장 1절만 믿어지면 성경의 역사는 다 믿어질 줄 믿습니다. 뭐 바다 위로 걸어간 것, 바다를 만드신 그분이 왜 바다를 못 걸어갑니까? 바람을 만드신 그분이 명령하니까 바람이 고요해지는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료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다가 병 나서 사람이 얼마나 많고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이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다. 그 하나님도 우리 사람은 뭘 만들 때 있는 것에서 재료를 가지고 만들지만은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여러분, 사람이 태양을 만들 수 있나요? 태양 만들다가 다 죽어버립니다. 태양을 만든들 저렇게 다 할 수 있나요? 사람 못 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자, 18절 말씀 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신앙. 바랄 수 없는 것이란 이 말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 바랐다는 것은 인간적인 면에서 절망적이고 완전히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불가능이 없다는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보다 조금 낯선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랄 만한 거 바라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것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수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후손을 통해 수많은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인간 편에서 보면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더라 그 말이죠. 100세의 이삭을 얻었습니다. 이삭의 이름 뜻이 뭐냐? 웃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랜만에 기다리던 아브라함의 가정에 75살에 아들 준다 해놓고 25년이 지난 100세의 아들 주실 때에 이삭은요, 10아들 부럽지 않은 순종의 사람, 평화의 사람, 그리고 웃음을 줬는데 부모에게만 웃음 주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기쁨과 웃음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삭을 선물로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홍해 앞에 왔을 때에 징태양난이었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출렁거리고 뒤에는 애굽의 기마병이 쫓아오는데,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름기둥 불기둥을 뒤로 보내가지고 애굽 기마병 사이를 갖다가 막 돌게 만드니까 들어오지를 못해요. 따라오지를 못해요. 막아놓고 동풍을 보내가지고 바다를 갖다 착착착 홍해 바다를 갈라가지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는 기마병들을 애굽의 홍해에 수장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의 하나님 믿으면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의지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못 체험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한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었다 그 말이죠. 짧은 나그네 인생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시대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도록 힘쓰고 애를 써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었냐? 약속 성취 하나님을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약속 성취. 자,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1절,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니까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 붙잡고 믿음 승리했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고 따라가지요. 또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0절 말씀.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 믿음이 없으면 약속을 의심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의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와서도 같이 들었는데,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한 주간도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나가서 실천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말씀 듣고 밖에 나가면 다 잊어버리고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내 믿음이 견고해지려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고향 떠나라 하니까 고향 떠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 고향 떠나니까 떠나는 거예요. 예, 아멘 하고 떠났죠. 피부치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랬을 때에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보내라 그러면 내 보냈어요. 예 하고. 백세에 얻은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그것을 바칠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을 믿고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말씀 따라가는, 말씀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검이 손에 들려 있어야 되는데 말씀이 없어요. 무기가 없어요. 그래 마귀를 못 이기고 죄를 못 이기고 세상을 못 이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우리에게 크게 와 닿는 것이 있어요. 그 말씀 붙잡으세요. 진실한 약속 붙잡고 조금만 더 기다려라. 조금만 더 기다려라.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는 다 잊어버리니까,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노가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안 돼요. 못해요가 하면 안 돼요. 사람의 말은요 100% 따라가면 안 돼요. 예 해야 될 것도 있지만 아니요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니요가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아멘, 언제나 예스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으면 지옥 가고 멸망이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천국이에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이 매류관 내게 주리라. 충성하면 하늘에 상이 있고 충성 안 하면 하늘에 상이 없어요. 회개하여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죄를 버려야 성령 충만이 있지 죄를 가지고서는 성령 충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아도니람 저드슨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의 선교 사업을 숲으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둔 사람들이 조롱을 하면서 이봐 저드슨 선교의 전망이 어떻소? 그때 저드슨 선교사는 주저앉고 대답하기를 선교의 전망은 아주 밝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을 대답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에 평생을 바쳤던 리빙스턴도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이 통하지 않는 이곳에서 절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 속에서도 나날을 살아갈 수 있었던 용기를 잃지 않고 선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이다. 리빙스턴이 붙잡은 약속의 말씀이 뭐였느냐?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가지고 맹수들이 들썩거리고 식인종, 아직도 그때는 식인종들이 있었던 그 시대에 거기 가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 붙잡으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이 복받은 이유는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날 수 있었고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팍 받아서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께 갔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지금도 세계적으로 보면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는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북유럽에 가도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들은 다 부강하고요. 미국의 청교들이 신앙 따라갔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이 세계적으로 세계를 끌어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지 130년밖에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이만큼 부강하게 잘 살잖아요. 하나님 멀리하면 그 나라 백성이 어려움을 당하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그 백성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이 잘 되려면 들어오는 며느리가 신앙인이 들어오면 가정이 잘 되고 신앙 없는 사람이 들어오면 결국 내리막입니다. 가정이 잘 되면 가정에 사위가 들어올 때에 며느리가 들어올 때에 믿음의 사람이 들어오면 잘 되는 거고 믿음 없으면 결국 내리막길입니다. 시간 지나면서 내리막을 만납니다. 여러분 며느리감 사위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이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믿음이 약한 사람이 들어와도 정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믿음이 부여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문을 빛내고 하나님 앞에 기억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문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달라져요. 나라에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경 역사도 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 그 나라가 부강하고 그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 잘 생기고 복을 받는 나라가 되지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세워졌을 때는 그 나라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래서 오늘날 또 우리 서인의 모든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리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습니다. 약속 성취 하나님, 신실한 약속의 말씀 부여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1.1하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의 외침이 뭐냐?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만 살면 실패작이 없어요. 짧은 나그네 인생을 정말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아브라함같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 따라가는 나와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크게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